제75편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잇에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낙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5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뿔을 들지 말라입니다. 미켈란젤로의 모세상을 보면요,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눈에 띕니다. 머리에 앙증맞은 뿔이 2개 솟아있는 건데요, 저는 어릴 적에 어떤 문헌에서 뿔은 능력을 상징한다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 속에서는 모세의 능력을 상징하는 가상의 뿔을 미켈란젤로가 만들었을 거다라는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사실 이 뿔은요, 성경의 오역에 따라 잘못 만들어진 것이 가장 유력한 설입니다. 고대 히브리어는요, 모음이 없이 자음의 나열로 문자를 읽어내야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응, 비읍, 리을, 히읗이라고 적혀 있다면요, 이것을 아브라함으로 읽어낼 수 있어야 되죠. 무슨 퀴즈를 푸는 것 같죠. 이에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히에로니무스는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 내려오는 모세에게서 광채가 났다라는 부분을 다르게 해석하게 됩니다. 빛이 나다라는 뜻을 가진 카란이라는 단어를요, 뿔이라는 뜻을 가진 케렌으로 읽어낸 거예요. 이것은요, 너무나 다른 해석과 이미지를 가져오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가지고 내려온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비쳤다라는 내용이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가지고 내려온 모세의 머리에 뿔이 돋았다,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된 거죠. 그래서 미켈란젤로를 비롯한 많은 미술가들은요, 모세의 머리에 뿔을 그려넣거나 조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의 오역으로 인해서 이 말도 안 되는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사실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는요, 얼굴에 광채가 나서 백성들 앞에서는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케렌, 즉 뿔로 해석하게 되면요, 뿔이 난 모세는 스스로 부끄러워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것이 되겠죠. 이래저래 맞지 않는 해석입니다. 하나님과 오랜 시간을 보낸 모세가 빛이 아닌 뿔이 난 것 자체가 조금 이상하죠. 가뜩이나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예요.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늘 하나님께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과 같이 시간을 보낸 모세가 능력의 사람이 됐다, 머리에 뿔이 났다, 이거 자체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인 시편 75편은요, 예언시로 분류가 되는데요, 특별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찬양합니다. 오만한 자들과 악인들에게 경고하는 내용이 주로 기록되어 있는 시인데요, 2절과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이 구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구절 중 3절은요, 우리말 성경에서 상하반절이 뒤집혀 있어요. 이것을 제대로 해석하게 되면 땅과 그 모든 주민이 흔들릴 때 땅의 기둥들을 견고하게 세운 것은 바로 나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뉘앙스가 전혀 다르죠. 결국 흔들리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시고 공정하고 공평한 심판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만한 자들에 관해서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으로 연결되는데요. 4절과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보통 뿔은요. 동물들이 자신들의 힘을 과시할 때 보이는 행동입니다. 모든 만물이 흔들릴 때도 기둥이 되시며 심판자 되시는 주님 앞에서요. 정말 동물들과 같이 내 힘을 과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전능자의 존재를 깨닫게 된 자는요.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능력을 과시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겠죠. 그러나 오만한 포지션을 고수한 악인들은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됩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늘 견고해 보이는 악인은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면은요. 인생에서 심하게 요동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섞인 술을 찌꺼기까지 마시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정신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인생의 흔들림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여호와의 손에 있는 자는요. 무서운 진노의 잔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만한 자를 끌어내리시죠. 진정 하나님을 경험한 자는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게 되겠죠. 모세를 보세요. 광채를 자랑하지 않아요. 자신의 얼굴에 나는 빛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수건으로 가립니다. 백성들이 그것을 인하여서 자신을 두려워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모세는 가립니다. 뿔이 도단한 것을 드러내는 것은요. 말 그대로 능력을 드러내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죠. 그 부자연스러운 모습은요. 모세의 본연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역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로 충만한 하루를 채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